사랑해 주님, 무더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 충만함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존중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차별과 폭력과 혐오에 반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다시 6.25와 같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6.15 남북 공동선언과 같이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와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이 땅에 내리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리 사욕 및 당리 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의 기후 위기로 폭염과 가뭄과 집중호우 또 산불과 또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가난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상품 과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 각 기관마다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옵시고 그분들이 항상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함께하옵시며 찬양을 부를 때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병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경찰은 누굴까요? 사와디캅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코를 가진 경찰은 코쿤캅 그런데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못 자랄라 하던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방금 똥 싸고 나온 물고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일본어 그런데요. 일본 나온 물고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쉬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쉬워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새 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천국 백성의 새 법이 이 팔복, 마태복음부터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있는 팔복이 예수님의 새 법이에요. 구약의 법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율법 십계명인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새로운 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천국 백성의 법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된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목하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예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해라. 원망들이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꾸어져거나 손에 입힌 것이 있거든 다 갚아주라.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음탕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십계명보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짐이 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로 대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의식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팔복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 가다가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죠?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함께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 쟤들이 뭔데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습니까? 아니, 우리는 뭡니까? 뭐 자들끼리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25절 28절에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아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고 존경받고 왕으로서 막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게 참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참 신앙의 길이 앞에 있음에도 그 길을 못 가잖아요.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좋은 것을 갖고를 원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고 누가 좀 알아주고 내가 수고할 때마다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좀 알아주고 이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그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 된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임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잖아요. 여러분, 과거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교회에 함부로 못 들어왔잖아요. 경찰이라고 함부로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데모하다가 쫓기면 어디로 도망가요? 교회로 도망가고 성당에 도망가면 피난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을 여러분 경찰들이 못 들어나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그 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 속에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교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는
감히 어떤 무서운 권력도 함부로 교회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무서운 권력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경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하잖아요.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 그 참신앙의 길에 서 있으면 교회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의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가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가고 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거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재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세 가지, 그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길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붙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거룩한 비전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오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 귀한 열매 맺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일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왜 수요일 날 안 나와요? 왜 수요일 날 안 나와요?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일원이라고 피곤하신 건지 제가 이해하니까 일 조금 끝나면 많이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야 근심아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고 했는데 물러가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근심이 물러가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이 뭐로 바꿔줘요?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서 무엇을 느껴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 고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병이 재발돼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가슴 쓰라린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고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을 그렇게 소개해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느냐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내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악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머리부터 의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늘 악한 것들이에요. 이생의 자록,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져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불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저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되기 시작하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 설려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실망할 것밖에 없고 넘어질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세상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질 것이 여러분 세고 셌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삼겹줄 인생으로 묶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적신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쓰러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 삼겹줄로 묶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승로도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장담하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도 하나님의 아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치유의 승리를 얻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냐면 가게 하시는 분이 그래요. 가게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시험이 덜 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해놓고는 가게 와가지고는 하는 걸 보면 시험 들어서 믿음이 무너진대요. 차라리 권사님이라고 말하고 장로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여러분 예수 닮아가야 하잖아요. 점점 예수님 마음 닮아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게 내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남의 고백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믿음의 길을 가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름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절망과 기근과 그 암흑의 그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빛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삼겹줄로 묶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또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묶어 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아버지 죄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할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믿음의 간증 있는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이 성소에서 만나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